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뜻은 귀엽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좀 그렇죠? 남자 이름치고는 좀 그렇죠? 또는 예쁘다. 주로 잘 남성들에 쓰지 않는 이름인데 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공부할 때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로마 감옥까지 전달했던 사람, 전달하러 갔다가 병들었던,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신의 역사로 고침받고 바울이 써준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다시 이태리 로마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7절을 먼저 한번 띄워놓고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함께 종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을 대조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옛생활로 죄의 노예로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서는 거꾸로 이해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거꾸로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 말라 위에 써 있어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종노릇 하지 말라고 써 있고 밑에는 종노릇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스스로 종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서는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지만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것은 방종으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스스로 남을 섬기는 종 역할을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도의 처음에는 죄에서 벗어나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일지언정 구원받는데 급급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진실이라면, 받은 은혜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소비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종노릇하지 말되 사랑으로는 종노릇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1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말할 거 없는 건데, 신령하다면 첫째, 온유한 심정을 가져라. 그 남에게 충고할 때 온유한 심정으로 충고하는 게 있고 자기 감정에 열받아서 충고할 때가 있죠. 자기 감정에 열받을 때는 입을 다무시고 대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화났는데 그거 바로 잡겠다고 입 열면 부작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생각이 있으면 먼저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데 전화하고 온유하지 않은데 찾아가고 온유하지 않은데 만나면 뻥 터져요. 그러니까 만약 신령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첫째, 내 심령이 온유한가 돌아보고, 두 번째,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온유한 상태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 2단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면 뭐 하냐면 이제 또 교만을 떨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했다. 이래갖고 또 넘어져서 그 사람이 걸렸던 시험 문제 나한테도 똑같이 걸려서 또 넘어져요. 이게 뭐예요?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신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요구해요.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주 3단계로 신앙생활을 잘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인간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앞에 인간은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인간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돼요. 말이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할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요. 수준 높은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갈라디아서 6장 그 다음에 지금 1절 읽었는데 2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옛날에 이제 종노릇 안 하는 데 가서 벗어났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 섬기는 종 자리에 들어가서 2단계 넘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내가 짐 짓게, 아니 네가 짓게, 내가 짓게, 서로 짐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살펴봐요. 혹시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깝죽거리면서 교만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제할 때 주의하는 게, 굉장히 주의하는 게 뭐예요? 상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렇죠. 뭐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두 가지 부탁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렇죠. 자기도 못 져서 허덕거리는 십자가 남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말하고 행동하고 반대로 나가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속아요. 여러분들이 양장 깨끗이 입고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취사봉사도 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떤지는 목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하는 것만 내 눈에 띄잖아요. 그것만 보는데 그 보기에만 잘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개인 삶에 있어서는 너무 엉망이에요. 그거는 목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결과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얘기할 때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다. 이렇게 함께 종된 자의 위치와 모습을 얘기해 줬고요. 또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목사만 전도사만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일꾼인데, 신실한 일꾼의 기준이 뭐예요? 신실한 일꾼의 기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봉사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것들이 신실한 일꾼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와 함께 종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 빼먹고 11조 생활 봉사하는 거 뭐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 안 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의 성경적인 신뢰가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내가 스스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의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뭐 주님이 뭐 밥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답죠. 그렇죠? 주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자기 열심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각을 느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했어요. 이 차이예요. 둘 다 주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에, 베다니에 한 집안에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계신 공간에 주님이 함께 있어요. 둘 다 주와 함께 있지만 달라요.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내려놔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좋은 편을 택했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빠지고 뭐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 열심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다 했잖아, 성경 다 지켰잖아, 율법대로 했잖아, 근데 나 왜 복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해가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대들고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왜? 자기가 했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지식과 내 나름대로 신앙적 연륜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받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받들다 보니까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뭐 제가 와서 예수님 발밑에만 있으면 다예요. 나중 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뭐 예수님한테도 화내고 동생한테도 신경질 부리고 온갖 짜증이 나서 마음이 분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짜증나고 분요스럽지만 중심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 할 일이 없죠. 뭐 한다고 미쳤다고 뭐 자기 돈으로 시장 봐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반찬을 뭐 굽고 삶고 데치고 볶고 써내고 뭐 바쁘게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그 다음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아닌데 다른 편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보냈던 편지예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지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수발드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 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과 동역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일들은 로마의 박해시대 때 감옥 갈 일들만 했잖아요. 갇혔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편지할 때 나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라고 써 있는데, 함께하는 것이 어디까지 함께했느냐? 갇힌 데까지 함께했어요.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제 목회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나를 돕는데 박해시대가 와갖고 내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박해를 통해서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6.25시대 공산정권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짓을, 저하고 똑같은 짓을 해서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짓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거기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손들라고 말 안 할게요. 바울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하고 충성된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에바브로, 나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우리 아까 골로새 1장 7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얼마나 어디까지 함께 했냐고 보니까 빌레몬서에는 저렇게 감옥에까지, 로마의 감옥에까지 같이 스스로 갇힌 자가요. 제가 남서울교회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있었는데 이철 목사님 후임에 화중부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화중부 목사님이 내수동 교회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그 내수동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도 그 교회 부교육자 있었고요, 오정현 목사도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박영선 목사님도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내수동 교회는 한 1,800명,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박희천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그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건 그분의 어떤 그늘과 영향력이다 하니까 생각하는데, 그 남설교회 화정구 목사님이 요즘에 뭐 다시 예전에 홍정일 목사님 때 한 3,500명 모이다가 이철 목사님 때 한 2,700명까지 내려왔다가 요즘엔 다시 한 5,000명 이상으로 다시 이분이 메시지가 좋아서 부흥을 시켰어요. 화정구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 5시 반 때 사이에 극동방송에서 항상 그분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박희천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우리끼리 그냥 또 쉽게 우리로 이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해 봅시다. 저도 같이 동역하는 분이 3분이 있잖아요. 3분 중에서 누가 그런 마음 갖겠어요? 내가 손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거야. 없겠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남을 존경해 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다. 남을 존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되죠. 제 목회의 아픔인데, 물론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한국교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멘토링으로 삼고 늘 친밀하게 가까이서 했던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3년 동안 가장 젊은 26살에 나갔으니까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신학적으로 접목이 중요한 나이죠. 26살이니까. 그때 선교제로 나갔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서 일하다 보니까 잘해도 누가 격려하고 칭찬 안 하고, 못해도 나에게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지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따위 생각이 머리에 박혀갖고 지금도 목회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 그렇게 잔뼈가 굵어와가지고 특별히 누구 멘토링을 받으면서 존경과 존중감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었는데, 내가 화정부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러웠어요. 저도 모르는 소리,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박희천 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내 손교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에바브라를 얘기하면서 에바브라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야,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었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에바브라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으면 그 좋은 수식어는 거기다가 다 갖다가 붙였겠어요. 물론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분보다 더 훌륭했던 그리스도인들, 순교 현장에서 거룩하게 육체가 산화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질그릇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한 지체 질그릇 덩어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깨뜨린, 옥합을 깬 그런 거룩한 신실한 종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참 에바브라는 끝까지 이 신실함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운전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한 차에 같이 모시고 예수님을 가지만,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 계신지,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이 의자 뒤로 제치시고 발 뻗고 그냥 누워 주무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갈 테니까. 그리고 핸들을 내가 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차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 주님을 위해서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핸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편히 발 뻗고 의자 제치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운전하시도록 핸들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고 똑같이 차 안에 주님을 모시고 드라이빙을 하는데 운전수가 누구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고 싶은 목적지의 방향과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듣고 싶은 말씀은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아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둘 다 감옥에 있으면서 법적인 용어, 증언이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요. 에바브라를 그렇게 얘기했죠.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문안을 대신 전달합니다. 왜요?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같이 와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목회하고 사역했던 지역이지 사도 바울은 가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에바브라가 나하고 한 방에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매일 기도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자기의 교인들, 목회 현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해. 기도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확신하게 서고 신앙생활 대충 얼버무려서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또 뭐 안 나가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확신하게 서기를 그렇게 그런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애써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2절처럼 기도가 흘러나가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히에라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골로새는 20km 반경 내 삼각 형태로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그 다음에 너희 교회. 여긴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닥치고 목회만 하고 그 다음 목양 일념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요. 같이 목사님들 저도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 호텔에 가서 잘 겁니다. 우리 총회하고 또 우리 선교사 대회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집을 나가면 저도 이제 금요일날 돌아와요. 목사님들 모여서 한 600명 목사님들 모이죠. 선교사님들 우리 26개국에서 89명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대회하고요. 모이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할 때 되면 꼭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두고 온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목사님이든 순서 때마다 돌아오면 꼭 저희들이 두고 온 교회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뭐 이러고 기도를 해요. 저도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할 때는 한 주간 동안도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터키에서 로마로 갔어요. 이태리로 갔어요. 거기서도 같은 방에 감옥에 앉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깊이가 있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담겼는데 참 좋은 목사다. 진짜 참 좋은 목사다. 어쩜 이렇게 신실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신실하다. 함께 종된 자로 자유로 누리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스스로 종된 자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에바브로 칭찬하죠.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22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는데 하루에 딱 2시간만큼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22시간 마음대로 쓰시고 꼭 2시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부탁해요. 금년 말 지나서 제가 물을 거예요. 이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작년에는 제가 일지를 나눠줘 갖고서는 일지로 받았어요. 금년에는 일지를 안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돼서 덜커덕 물을 거예요. 제가 나가란 말 안 하겠습니다. 자동 사임하십시오.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강단에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거 못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니까. 생명이에요.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호흡을 숨을 쉬어야죠.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숨 쉬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육체가 살 수 없듯이 내 영혼이,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긴 살겠지만 그 영이 성령이 지배한 영일까요? 아니죠. 제멋대로 영이죠. 성령이 지배 안 하면 다른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것저것 좀 챙겨보세요.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걔는 담임이라고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엄청 스트레스 됩니다. 그렇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나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면 답 나와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지시사항 나와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자기에게나 공동체에 누구에게나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성경 읽을 때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1시간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억지로 앉아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어떤 날은 30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2시간 읽을 수도 있죠. 그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송이꿀이 나와야지.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요. 그렇죠? 이끄시는 인도함.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그 7절을 다시 한번 띄워본 것이 있어요. 한 번만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올려보면 7절에 아까 같은 구절인데 제가 색깔을 다른 데다가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칭찬받을 수 있었느냐? 뭐 배웠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신실한 목사한테 배웠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말에 명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명장 밑에 약졸 없다. 그들이 환난 핍박 속에서도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그들이 쓰임받았어요. 배웠나니, 배웠나니, 배웠나니.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난 나이가 먹어갖고 머릿속에 이게 잘 안 들어가. 아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이나 신학교 가면 꼭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 손에 책 들고 있다가 책을 놓쳐라. 손에서 마지막 죽을 때 책 들고 있다가 책 떨어지면서 그러면 죽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까지 손에다가 책 놓지 말라 그랬어요. 왜 원로 목사님들 꼭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왜 책 보기 귀찮고 책 읽으면 앞에 읽다 보면 뒷장 읽는데 다 잊어보니까 그냥 왕년에 했던 거 갖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또 길 나가서 누구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 갖다가 주워듣고, 뭐 뉴스 보고서는 또 주워듣고, 뭐 이렇게 재밌게 두리뭉실 해갖고서는 설교한다고 시간 때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들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설교 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손에서 책 놓는 날은 내 인격이 내려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손에서 책 드세요. 성경책 드시고 책 드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손에서 책이 탁 떨어져서 죽는 그런 좀 멋쟁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래요. 끝까지 배우고, 또 교회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석해서 또 제자 훈련도 하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거기에 두 토막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해줬어요. 지금 사도 바울하고 로마의 감옥에 에바브라하고 둘이 있잖아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뭘 알려줬어요.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상황을 알려줬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알렸다. 여러분, 성령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악령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잔뜩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 딱 맞고 했던 말이 있죠.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빌립보에서 고쳤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했던 말, 좋은 말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발언한 것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그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해서 바요나시모나 복되도다 천국 열쇠 받아지고서는 기뻐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그 장면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더니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과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이거는 악령이 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상당히 합당한 얘기였어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진다고 했을 때 누구래도 저래도 아마 옆에서 그 얘기 들었으면 아 예수님 피할 수 있다면 그 길만은 말고 다른 길을 택해볼까요? 아니 방법이 많은데 전능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하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언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방법을 관철시켜서 접속시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을 미워서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로마 사람에게 난자질 당해서 죽는 거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 꼴만은 내 생애 가운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그 일은 주님 앞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뭐가 틀려요? 거기다 대고 사탄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고맙다. 그렇지만 구속사는 그게 아니잖아. 너무 고마워. 그 마음 내가 그대로 받아줄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싸가지가 없게 사탄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났어. 베드로에게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순간순간 들어가서 사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발언을 해요.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 저 8절에 있는 빨간 줄 단어 성령 안에서 알려준 이야기인지 악령이 시켜서 알려준 이야기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단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구분은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으면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보증할게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읽는 자는 이거 누워서 식은 죽 먹게요. 이 정도 구분하는 거. 이거 저절로 됩니다. 눈 감고도 돼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사람의 말은 자꾸 들리죠. 원죄 없는 하와도 사탄 말 듣고 손아까 따먹는데 원죄 있고 세상에 눌려 사는 내가 성경도 안 읽고 영적인 호흡 기도도 안 해보는데 사람의 소리 들으면 엎으러지고 자풀어지고 시험 들고 병 들지. 그게 들리겠어요?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리는 것, 그것은 진실이지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시켜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렸다고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알렸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알렸다 써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사랑의 수고와 봉사, 헌신, 충성. 여러분, 남 얘기하는데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과 충성을 자꾸 소문내고 알리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뭔가 좀 이상해. 자꾸 비난하고 험담을 이걸 자꾸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흉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언어에 허물이 있고 돈 쓰는데 허물이 있고 시간 쓰는데 허물이 있고 자기 육체 매너 관리하고 인간 관계하는데 허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허물 자꾸 얘기하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허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린 자가 되어야 돼요. 나쁜 면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좋은 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목회하면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 2장 쭉 나오면요, 골로새 교회 골치 아픈 문제들 나옵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를 왜 썼냐 하면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1차 칭찬해 줬는데 2장부터 들어가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왔고요, 헛된 철학 이야기, 속임수, 유대주의적인 율법, 금욕주의, 신비주의 예언운동, 이런 것들이 2세기에 1세기, 1, 2세기에 팽배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 운동이 교회를 갉아먹고 앉았는데 골로새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가져가서 바울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써서 쫙 기록해 준 게 이제 2장, 3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얘기는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뻗뜩 떠오르는 사건이죠. 출애굽 나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긍정적인 보고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여러분,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탐꾼 보낸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탐꾼 보내서 상황 파악해서 병력 위치 파악하고 손자 병법 해갖고 전쟁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 무기 갖고 나간 사람 없어요. 그냥 덜레덜레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믿고 6월절 홍해바다 건너서 그냥 나간 사람이니까 그냥 어차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전략 짤 필요도 없어요. 정탐꾼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2명의 긍정적인 얘기는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에 수레바퀴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부한해동, 분중심리, 이게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 길바닥에서 가나안 칠족성에 칼에 맞아 죽는 바에 차라리 400년 동안 먹고 편하게 살았다. 노예 생활이 100번 낫지 길바닥에서 원수의 칼에 죽냐. 세상에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여길 나왔느냐. 이러고서 우리를 인도한 자가 누구냐. 모세다. 때려 죽이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터닝 백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보내지 말아야 될 정탐꾼 보내놓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악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페널티를 주신 게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열흘 길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트레이닝 코스, 훈련을 받아야 돼. 너 그냥 들어가서는 완전 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천국 백성 되려면 천국 백성다운 인격 훈련, 소양교육, 영적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실은 정탐꾼 안 보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10%를 누르고 2%의 2명의 긍정적인 얘기에 아멘, 우리가 말씀 따라왔지 전략과 상황 따라왔느냐, 환경과 물질 보고 결정할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믿잡고 나아간다. 이러고서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듯이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습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너무 고맙다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시작하고 창립하고 전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이 흥황했는데 교회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나오더니 이제 육체의 소리만 남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말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바울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얼마나 다름질을 잘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 멋있는 교회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다름질을 잘했던 교회. 누가 너희를 막아?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쏙닥쏙닥 뭐 얘기했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성령인데 그 하나님 성령이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 너희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반대편이니까 뻔한 거죠. 이 작은 누릇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작은 누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켜 나가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게 만들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실 확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권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메시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을, 나쁜 결과 안 나올 줄로 확신한다. 이러고선 사전에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고서는 엄중한 페널티를 그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 약이 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병이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마귀 전략에 우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케냐에 가서 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또 샌호세 가갖고 제가 이지춘 목사님 계실 때 3일 동안 부흥회를 교회인데 이춘 목사님이 가시고 거기 진재용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한 800명 모이는 교회를 3,0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그 부흥이 침례교단에서는 대단한 센세이션이라서 이동원 목사님이 후임으로 자기를 또 여기 픽업해 왔어요. 진재용 목사님, 지구촌 교회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짧죠. 그러니까 웃은 그 조크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를 자꾸 외과 의사라고 그런대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안중근 의사를 자꾸 외과 의사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몽고 반점을 자꾸 중국집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의학세를 자꾸 세라고 그런대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의학세 모르는 분들 그 풀이거든요. 근데 풀이 바람에 이렇게 스칠 때 그러니까 의학 소리 난다고 해서 그 풀을 갖다가 의학세 풀이라고 하는데 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의학세를 풀 이름을 갖다가 의학세라고 한다고. 여러분, 한국말에 삼인성호 한번 그 한자로 내가 써서 올렸는데 삼인성호, 사람 셋이, 그렇죠? 삼인, 사람 셋이 이루성자죠. 만든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진짜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혀에 관한, 언어에 관한, 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혀에 관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그랬죠. 물론 배달은 그러니까 배가 같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이죠. 혀는 곧 불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혀가 몸을 더럽힌다. 삶을 불태운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건 혀 놀리는 것 같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그렇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 악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배경이죠.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난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봤던 만화 영화에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아수라 백작이 나오는데, 아수라 백작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대왕 앞에서는 아주 가녀린 여성의 음성, 얼굴이 두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과 남자 얼굴인데 가녀린 여자 비서의 얼굴 모습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왕의 명령을 받아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회중 앞에, 밑에 부하들 앞에 거스를 때는 아주 험악한 남성 장군의 모습으로 굵은 바리톤 목소리로 야단을 치고 명령을 해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좋고. 아수라 백작인데 만화 영화 때 너무 그 재밌게 봤어요. 근데 바로 저 구절을 읽다가 이 아수라 백작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 이거 아수라 백작이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자, 반대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좋은 혀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혀가 좋은 혀죠. 그렇죠? 문제는 언어는 인격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성은 언어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화집에 보니까 독수리한테 제일 많이 잡혀먹는 새가 두루미더라고요. 이 두루미. 근데 두루미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소리를 낸대요. 뭐 깍깍 그러고서 굉장히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상당히 멀리 간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안테나 키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제일 잘 잡힌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철새 두루미 소리. 그래갖고 여지없이 뭐 몸집도 크겠다, 색깔도 하얗겠다, 눈에도 잘 띄는데 소리로 전파까지 위치까지 정확히 주니까 레이더가 좋은 독수리가 가서 먹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두루미래요. 근데 두루미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날기 전에, 철새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부리 안에다가 돌을 하나 물어갖고 입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날아간대요. 이제 경험이 생긴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연륜이 생긴 거예요. 삶을 터득한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동물의 이야기 우화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언어의 영성, 성령의 언어, 에바브라 디도처럼 사랑을 알려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려준 그런 언어.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기 전에,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일꾼 삼으시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랍 천사가 오죠. 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스랍 천사는 날개가 6 달린 거죠. 눈이 가득한 그런 천사로 표현되고 있죠. 젓가락을 제단에서 숯불 피는데 숯을 젓가락으로 하나 딱 잡아요. 그림으로 상상하세요. 젓가락 집게로 딱 숯불,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대장장이 그런 숯불 같은 거 딱 잡아가지고 날라와갖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술 찢어지잖아요. 입술에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숯불 내 입술에 닿았으니까 내 이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주의 음성, 이런 질문적인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가면은 죄악이 사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지만 이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오 어찌하니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성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도 제단 숯불에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